18세기 동시대에 살았던 세계적 거장이었던 두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재 음악가였던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생활이 굉장히 산만했지만 오선지 앞에만 서면 그는 천상의 음악을 쏟아냈습니다. 또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탁월한 음악가는 살리에리입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 비해서 성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몰래 훔쳐보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차르트에게는 저토록 탁월한 천재성을 허락하십니까? 그에 비해서 더 성실하고 정직한 나에게는 그 천재성을 감상할 만한 눈만 주신단 말입니까? 그는 모차르트와 비교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절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재능도 많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파산한 가정에서 인생의 쓰라림을 다 겪으면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출난 재능도 없어서 지극히 평범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쁘고 잘난 주인공 춘향이에만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와 늘 함께 동행하는 향단이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언제나 이쁘고 능력 있는 라헬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헬은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서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키울 만큼, 아버지가 라헬을 신뢰하고 자신의 양을 맡길 만큼 라헬은 이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특출난 능력도 없고 아버지의 고민거리였고 매력도 없어서 속여서라도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시집을 갈 수도 없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제나 뛰어난 외모와 능력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었고 레아는 자라면서 언제나 라헬의 그늘에 가려서 조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라헬의 하늘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이 떠올랐지만 레아는 언제나 그늘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아와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다른 여자, 평생의 경쟁자 라헬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서 자신에게는 마음 한켠 내주지 않습니다. 남들은 신혼 첫날 꿈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레아는 첫날부터 남편의 살벌한 분노와 냉담한 눈빛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벌레에 대하듯 대하는 그 남편을 보며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자로서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일을 당한 여자 주인공들이 한을 품고 어떻게 하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에 점 하나 찍고 피비린내 나는 이제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의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는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첫 아이, 장자를 낳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아내는 가문의 총애를 받게 되고 마음이 떠났던 남편도 다시 돌아오게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벤. 무슨 의미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내가 장자를 낳았다. 남편도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 집안이 나를 이제는 대우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다. 내가 장자를 낳은 정실 부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시죠.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루벤이 태어났지만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들은 주셨지만 남편의 마음은 돌이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레아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레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을 낳았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아들이 셋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연합해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고 그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 그 차가운 야곱을 바라보며 슬픔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인생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기도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됐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기도를 통해 이 레아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불쌍한 여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 변함없이 자신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유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흥왕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돼서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지파로 쓰임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더니 왕의 족보를 세우는 유다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레아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레아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영적 세계를 여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속사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도를 엎드리면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레아도 영적인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나 기도했습니까? 아이들을 넷이나 낳았으니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5, 6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김호연 감독님의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고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김우영 감독님은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지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4시간씩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루 4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5년 동안 4시간씩 꾸준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됐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의 분량들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죄성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심으로써 구속사를 이뤄나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때나 저녁 기도 때나 무조건 앉으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미국 더 패밀리 센터 교회의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벌목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 안에 깊은 기도, 주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는 기도가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초신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 깊은 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주변에 한 성도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오랜 시간 깊이 기도할 수 있으니 방언의 은사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루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3개월쯤 지났는데 기도 가운데 아픈 자매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치유가 나타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벌목공이 아니라 사역자가 돼서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어떻게 1120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순종함으로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고 품었던 태신자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안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끈질긴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레아가 바로 야곱의 정실 부인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아가 구속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어떠했습니까? 라헬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잘난 맛에 살던 여자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실력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죠. 미모도 뛰어나서 남자들한테 눈웃음만 쳐주면 남자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갔던 레아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라헬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야곱 집안 내력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 집안은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리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25년 걸렸고 아버지도 20년 걸렸습니다. 이 집안 내력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인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견디고 사람을 찾아가고 야곱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전에는 레아의 처소에 잘 가지도 않았던 남편이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라헬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레아의 초소에 자꾸 드나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는 영영 애를 못 낳고 우리 남편이 이제 나를 버리고 레아에게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신경질적으로 남편에게 대듭니다. 나도 아들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말이 거칠고 너무 세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해버립니다. 야곱이 어때요? 야곱도 짜증이 납니다. 자기가 뭐 애를 낳게 하는 사람입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달려드니 야곱이 짜증이 나는 거죠. 라헬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둘 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기도함으로써 약속의 자녀를 얻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라헬은 야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헬도 알아요.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투정을 부리면서 자기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위로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속상하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기도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당신이 위해서 더 기도할게. 그렇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해결로만 들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태문을 안 열어주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팩폭이라 그러죠. 라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커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해결이 아니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해결해달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공감을 못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공감소통대화법 강사이신 김지윤 소장님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거면 모든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데이트를 해요. 그녀가 막 왔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오빠는 10중 8구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왜 하긴 왜?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빠의 뇌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영숙이 신도림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매를 이해할 수 없죠. 뇌가 정리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너 신도림 영숙이 만났어. 그리고 우리 여자 사람 친구는 70, 80%가 바로 이렇게 답해요. 웬일이야,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제3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우리들은 영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와, 웬일이야, 영숙이를 만나. 아, 영숙이를 신도림. 와, 그냥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나는데 얼마나 신기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빠가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답답하잖아. 아니, 왜요? 그냥 만났다는 거지. 왜 말았냐면, 만났다고. 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만났다고.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빠가, 우리는 그게 충분하니까. 자, 그러니까 오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정말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스무스하게 대화가 넘어가요. 또 하나는 TVN 롤러코스터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가세요. 이건 더 쉬워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만 하면 조금 비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진짜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자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지금까지 몰랐던 게 막 억울하죠? 자, 소개팅에 나가면 존댓말로만 바꾸면 돼요. 정말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존댓말로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자들에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대화라는 건 논리적인 정보 주고받음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자매들끼리 대화하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별로 대화하죠. 나 예뻐? 예뻐요. 끝이야. 너가 왜 예쁘며 너가 왜 이상한지 우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 제 사촌 동생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녀들의 세계는 또 한참 미치죠. 그녀들의 세계는 진짜 놀라워요. 그녀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문자를 생활화했던 여인들이고 어느 날 페이스북에 커피잔 그림 하나에 댓글이 75개가 달렸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커피길래 댓글이 75개가 달렸는가. 정말 댓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댓글이 다 이런 거예요. 크크크 푸트또 앙뿌잉 낑 막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문장도 별로 없고 제대로 된 의성어도 별로 없어요. 약 7명의 친구가 한 명당 10개 정도의 댓글을 쓰면서 너무 좋아해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75개의 댓글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같이 그 커피가 먹고 싶은 게 막 느껴져.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정말 어렵죠. 여자들이 정확하게 의문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어떤 팩트에 대한 진술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논리적일 때는 언제? 싸울 때.
우리의 일상은 비논리, 우리는 의미, 공감, 경청이라는 거죠. 네.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대박. 이거면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공감의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공감은 안 해주고 팩폭을 해버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 근동 사회의 씨바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예요. 자기 의로 낳은 아들이지 라헬이 말은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로 낳았죠. 나중에 단지파는 뱀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자처럼 힘이 세지만 잘못 그 힘을 사용하면 뱀처럼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굉장히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단지파는 점점 축소돼서 나중에 계시록 12지파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맙니다. 자기 의로 태어난 아들인 단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언니는 이미 직접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은 자기가 직접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이제 겨우 2명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언니와 싸워서 크게 이겼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신승리라 그래요. 이기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하나도 안 불었거든. 나도 아들 2이나 있거든. 언니에게 갈 뻔했던 남편의 총애를 내가 다시 빼앗아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라헬이 언니 레아를 자꾸 격동시키고 그 상처를 찌르고 하니까 레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는 뭐 여종 없는 줄 아냐? 결국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렇게 얻은 아들이 가시인데요. 복이라는 복되도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추격하여 따라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쭈 까불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덤벼드는 거예요. 레아도 좀 너무한 게 자신은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면 동생이 그렇게라도 얘를 낳고 싶어서 그러면 좀 양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불쌍히 여기면 되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출산 경쟁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겠다고 했던 아름다운 결단은 어디 가버리고 또 충동질을 하니까 그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부패성이 그 옛날의 상처가 또 올라와서 그 옛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그 갓을 낳아서 내가 추격하겠다 했고 두 번째 아들 아셀을 얻게 됩니다. 기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인데 이제는 라헬이 나를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6대2가 됐잖아요. 내가 쇠기 점수를 딱 뽑아버렸다. 야구르지. 너는 절대 못 따라와. 그렇게 된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총코노 레아
홍코너 라헬 6대2. 라헬의 속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라헬도 좀 언니가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할 법한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라헬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하나 생기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하고 가져옵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의 관심사, 우리 부모는 지금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 아들이 들판에 나갔다가 작은 엄마와 치열한 이 출산 경쟁을 하고 있는 엄마를 위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도 합한채를 따다가 엄마에게 갖다 바치죠. 이 합한채는 출산을 가져오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라헬이 보고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저 합한채만 있으면 나도 직접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14절 말씀.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남편과 하루 동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그 합한채를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라헬의 태는 안 열리고 오히려 레아가 또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말씀하는 것을로 봐서 태의 문이 닫힌 레아가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해주십니다. 보상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합한채를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되는데 라헬은 지금 한 명도 못 낳고 있는데 지금 레아는 벌써 직접 낳은 아들만 6명이잖아요. 자기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건 너무하셨다 싶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아의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전쟁에서 자기가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라헬은 결국 체념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체념할 때 그 채자의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살필체예요. 염은 생각, 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헬이 체념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결론이 나니까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한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레위기서에 보면 소제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2장 9절입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기념한다는 단어가 아즈카라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곡식 빻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한 움큼만 집어서 기념물로 삼아서 번제단 위에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움큼밖에 안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다 드렸다. 전체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라헬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감도 깨지고 재능도 깨지고 잘난티하는 것도 깨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즈카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과 형 동생들을 다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됩니다. 요셉의 예굽의 이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뭐죠? 요셉의 이집트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작은 자가 전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깨트려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여자는 사랑받지 못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았고, 한 여자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달려가다가 깨트려지고 꼬꾸라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그 레아와 라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12 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셨고 그 12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승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아즈카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해피데이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